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35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 바로 은혜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와 사상은 다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먼저 줘야 됩니다. 신이라는 존재에게도 내가 먼저를 줘야 신에게 복을 받습니다. 이게 모든 구조입니다. 사회생활도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에게 내가 잘해줘야지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생활할 때도 저 사람에게 잘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돌려받을 게 있으면 그 사람에게 잘해줍니다. 그게 이 땅에서의 모든 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정반대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요. 예배하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 여기는 누구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이 사랑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라는 거죠. 뭐가 먼저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선한 것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좋은 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우리에게 능력이 없을 때, 죄인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죽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저희 교회 가족들하고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 한번 가보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갔을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예수란 존재가 어떤 존재지?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이 먼 타국 땅에 와서 자기의 생명을 버릴 수 있지? 아니, 자기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아내의 생명까지,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100일도 안 된 아이의 생명까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도대체 그분이 누구길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뭐 하나 사줄 때도요, 되게 아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 사줄 때도 아깝고 계산하게 되는 인간이 있어요. 주면서도 아이고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주면서도요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아쉽고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왜 그런 차이가 날까? 받은 사랑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사랑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요 내어드려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능력을 내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냐면 이래요. 교회에 미쳤네, 저 바보 아니야? 왜 지 걸 저렇게 내어드려? 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내어드리는 거는요 받은 사랑의 크기예요. 받은 사랑이 너무 크면요 어떠한 것을 내어줘도요 부족해요. 다른 사람들은 헌신이라고 말하고 대단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당사자는 더 드리지 못하는 게 더 죄송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으면서도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는 사랑에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냐?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요 모든 사람을 다 향해 있대요. 그 사랑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 거, 그게 아니라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봉사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악인이나 죄인이나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과 은혜의 비를 마음껏 누려요. 마음껏 누리고 풍성하게 다른 사람을 나눠줘요. 어떤 사람은요, 여전히 그 은혜의 비를 달라고 막 난리를 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은혜의 비를 찔끔찔끔 받아가지고 부족해가지고 요거 연명하다가 끝나요. 아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모두 다 동일한데 왜 우린 이렇게 다르게 살아갈까? 왜 다를까요? 아니, 어떤 사람은 저렇게 성령 충만하게 많은 거 누리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힘들게 낑낑대며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도대체 뭘까? 왜 그럴까요?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은혜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난리쳐도 복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복을 만드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인간은요, 복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복을 만들 수는 없지만 복을 받을 수는 있어요.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은혜를 담는 그릇의 차이예요. 우리가요,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면 됩니다. 근데 그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습관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요,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내 힘으로 살고 싶어 하지, 내 능력으로 살고 싶어 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햇살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려면 내 거를 내어놔야 되거든요.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차라리 대가를 치르니 인간은요, 그냥 내 힘으로 살려고 해요. 그래서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 내 안에 매어 있는 거, 붙들려 있는 거, 종되어 있는 거, 그것들하고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야 은혜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어요. 교회는 왜 맨날 헌금 내라, 봉사해라, 예배 드려라, 시간 내라, 물질 내라, 왜 이딴 얘기를 맨날 할까? 왜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할까?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내어드리십시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불편한 영역이 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돈이에요. 왜 맨날 교회는 돈 내래? 왜 맨날 교회는 헌금 내래? 왜 이래?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시간이에요. 이런 거야. 바빠 죽겠는데 왜 맨날 교회 와서 봉사하라고 그러고 왜 맨날 와가지고 이런 일을 하래?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봉사예요. 아니, 한 주간 힘들어서 주 일요일 날 좀 쉬겠다는데 뭘 일요일 날까지 와가지고 봉사하라고 그러고 예배하라고 그러고 이거 하라고 그래, 이것저것 하라고, 왜 그러는데? 이래요. 어떤 분은 관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좋은 사람하고만 만나면 됐지 굳이 불편한 사람까지 만나가지고 내가 왜 그런 관계를 해야 돼? 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영역이 불편하세요? 여러분이 불편한 그 영역이요, 여러분이 붙들려 있고 매어 있는 영역이에요. 그 영역은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영역이에요. 아마 그 영역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은 힘들 거예요. 지금 그 영역 때문에 여러분의 관계는 깨어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영역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망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요? 사단이 붙들고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는요, 여러분에게 헌신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내어드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 묶여있는 것들이 끊어지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은혜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거든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묶인 곳에서 자유케 되거든요. 7월은요, 은혜의 그릇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근데 오늘은 경험이 아니라 기도로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안 못 보는 사람이 다시 보게 되는 사건이 4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눈을 뜨게 돼서 다시 보게 되는 사건이 4가지가 있는데 보게 되는 이유가 4가지가 다 달라요. 왜 다를까? 삶의 스토리가 아마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 4명만이 그 은혜를 누려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은혜의 그릇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4가지 은혜의 그릇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번 한 달간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은혜의 비가 내려요. 은혜의 비가 내려요. 여러분, 비는요, 은혜의 비는요, 내가 은혜를 주십시오 해서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비는 그냥 내려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십자가 때문에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거나 아무런 관계없이 모두에게 은혜의 비가 내려요. 근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의 비를 담아내는 사람이 있고요, 은혜의 비를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담아야 될 은혜의 그릇이 어떤 건지 이번 한 달간 말씀 앞에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한 가지 메시지만 나누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이겁니다. 거절된 기도를 넘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절된 기도를 넘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여리고의 맹인입니다. 그 맹인이 길가에서 구걸을 하다가 사람들이 막 시끄러운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보통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직접 가세요. 직접 가셔서 고쳐주세요. 대부분의 본문은. 근데 이 본문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이 말은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세요. 그럼 어떡하실래요? 가시네? 뭐 이러실 거예요? 예수님께 지나가세요.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이전희 씨는 어떡할 거예요? 안녕히 가세요.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예수님 지나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많은 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병자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예수님 지나가는데. 근데 한 병자가 예수님께 소리쳐요.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여기에서 나와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가장 많은 기도를 했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를 국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겨도 뭔가가 주어지는데 하나님에게 불쌍히 여기면 게임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많은 기도할 필요 없어요. 사실 이 기도 하나면 돼요. 목사님, 전 기도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기도 하시면 돼요. 목사님, 저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기도 하시면 돼요. 딱 하나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면 다 끝나요. 무슨 기도가 더 필요하겠어요? 주저리 아니 기도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저는 기도 잘 못하겠습니다. 이 기도 하십시오. 주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한마디면 모든 게 끝나요. 여리고 맹인이 그 기도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근데 이 맹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외쳤는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시끄러워, 조용히 해, 네가 뭔데 그렇게 외쳐, 시끄러,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맹인이 어떻게 하느냐,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이 구박해요. 핀잔해요. 근데 이 사람은 더 큰 소리를 질러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쳐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외쳤어요. 불렀어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했는데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시끄러, 네가 무슨 기도를 하냐, 네 인생에 똑바로 해, 시끄러,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막 난리쳐요. 근데 예수님도 들으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도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을 부르실 수 있습니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 놀랍게 그 맹인이요 다시 예수님을 외칩니다.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은혜가 머뭅니다. 예수님 부르시고 나서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으세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맹인이 원하는 게 보는 거 아닐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물으세요.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으세요. 그때 맹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40절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43절에 곧 보게 돼요. 그 자리에 많은 병자가 있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맹인만이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비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맹인이 준비한 은혜의 그릇은 무엇일까? 은혜의 그릇은 어떤 걸까?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맹인이 예수님께 부르는
본문에 말씀이 두 군데가 나와요. 38절에 맹인이 외쳐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른 거예요. 39절에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라고 나옵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원어가 다른 말이에요. 그냥 첫 번째는 그냥 큰 소리로 외친 거고요. 두 번째는 cry out 한 거예요. 그냥 간절히 외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나님께 외치고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저지당하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구박당하고, 심지어 예수님도 그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그 기도를 거절하신 거죠. 이 사람이 거절당한 기도, 그 자리에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은혜의 비를 내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은혜의 비를 내려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은혜의 비가 내리고, 기도를 안 하면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세상 생각, 세상 방식, 기브 앤 테이크 방식, 이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복을 받았다, 이건 세상 방식이에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어요. 아멘? 내리고 있어요. 기도는 뭐냐면 내리는 은혜의 비를 담아내는 것,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기도하는 사람만이 뭘 안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기도가 은혜와 사랑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몰라요. 왜? 은혜의 비가 계속 내리는데 이게 내가 잘해서 내렸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해야죠. 은혜의 비가 있어요. 뭐가 잘 돼요. 잘 진행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거든요. 아니, 내가 회사 일을 했는데 일이 잘 됐어요. 아니, 그 은혜의 비라니까요. 근데 은혜의 비를 맞고 난 다음에, 내가 열심히 해서 주어진 거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다, 몸을 학대하면서 열심히 해요. 이게 차이예요. 이 차이예요. 같은 은혜의 비 앞에서 반응하는 게 극단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은혜의 비를 담는 거예요. 담아서 뭐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알아요.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이 축복과 은혜가 나의 수고한 노력을 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게 바로 기도인 거죠. 기도는요, 그래서 은혜의 비가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해요.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람들은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하시면 어떡해? 이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어렵냐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복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기초로 시작돼요. 비는요, 내려요. 은혜의 비는 나의 어떠함에 관련돼 있지 않아요. 내가 지난 주간에 아주 개떡같이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아무 관련 없어요. 여러분, 개떡같은 살때 뭐 아무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는 여러분의 어떠함과 관련이 없어요. 은혜의 비는 내려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내려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자신을 향한 은혜의 비가 내리고 있음을 믿기에 예수님에게 두 번이나 나아가서 외치며 기도하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는 은혜의 비가 내리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사단은 계속 거짓말해요. 아니야, 네가 잘못해서 안 내리는 거야. 네가 열심히 안 해서 안 내리는 거야. 너의 죄 때문에 안 내리는 거야. 아니요.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문제로 해결됐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막히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기에 은혜의 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비쳐요. 은혜의 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비가 내리고 있음을 믿으며 그 은혜를 담아내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아니면 은혜의 비를 내리게 하겠다고 더 열심히 일하며 더 열심히 노력하며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6월에 지난달에 우리의 자리에서 사는 삶, 감기한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감사하며 기도하며 한결같이 도전하며 사는 삶. 거기에서 기도하는 삶은 우리의 정체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불편해요. 짐이 돼요. 왜 그럴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에 관계된 책들 다 살펴봤어요. 꽤 많은 책 읽었는데 놀랍더라고요. 기도에 관한 책을 쓰신 모든 분들이 기도의 첫 장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 주제를 쓰는 건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이 주제를 쓰는 건 너무 힘들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기도 불편한 게 아니라 그 대가들도 다 불편했던 거예요. 기도 내용이.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기도가 불편할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안에는 죄된 습관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이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 바로 거절감입니다. 여리고 맹인이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를 완전히 낮추고 도와달라고 말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도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완전히 바싹 낮춰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해본 적 있어요? 의외로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세우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아가서도요 당당하게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힘들어요. 내 현실은 다 박살났는데 그 자리에서 자존심 지키고 싶은 거예요. 여리고 맹인이요 바싹 엎드려가지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요 거절당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난당해요. 네가 뭔데 조용히 해, 시끄러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기도를 거절하신 거죠. 우리에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거절된 기도의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세요. 뭐 작게 보면 어떤 사람은 원하는 학교가 있어서 가기를 원해서 기도했는데 가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상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회사를 떠났어요. 예전에 청년사역할 때 한 자매가 아버님이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근데 자매가 아버님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아버님이 그냥 돌아가셨어요. 자매가 내린 결론, 하나님 없다. 지금도 교회 안 다닌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몇 주간 이 사회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뭐 화성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 아리셀 20명의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20명이 그냥 죽었습니다. 아니 또 지난주 월요일 날 시청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그냥 9명의 사람이 그냥 죽었어요. 아니 그냥 갑자기 죽었어요. 그럼 뭘로 설명할 거예요? 아니 그 가족들 가운데 그 가족들은 기도 안 했을까요?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 기사 보다가 하나 더 놀란 게 있었어요. 2022년도 12월에 뭐 급발진이라고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할머니가 손주를 데리고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급발진 같은 현상이 나타나서 차가 붕 날아가서 박아버린 거야. 근데 할머니는 살고 손주가 죽은 거예요. 그 사건이 2020년에 있었어요. 근데 어제 신문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죽은 아이의 엄마 아빠, 그러니까 그 할머니의 아들인 거죠. 그 가정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잘 믿는 가정이었대요. 그렇게 잘 믿는 가정. 이 아이도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 잘 믿는 아이였대요. 뭐죠 도대체 그럼? 우리의 기도는? 그 모든 기도가 다 거절당한 거죠. 그렇게 거절된 기도의 경험 앞에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거절된 기도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걸 멈추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기도하는 것을 머뭇거리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불신으로 여러분이 혼자 살아내겠다고 몸부림치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여리고 맹인이 자신의 거절된 기도 바로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나아가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이 거절된 기도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나아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기도 왜 거절하셨는데요? 우린 이해 못해요. 이해할 수 없어요. 네. 우리의 이성으로는 왜 그 시간에 하나님 거절하셨는지 누구도 설명해 줄 수 없어요. 얕은 이야기를 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거절된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나오기 원하세요. 엄청난 기도, 많은 기도가 아니라 딱 한마디면 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거절된 기도의 경험으로 머뭇거리는 분 계시면 오늘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많은 기도가 아닐지라도 한마디의 고백,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은혜의 그릇 첫 번째 기도를 나눴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 뉴욕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찾던 기도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서문에 쓰셨더라고요. 1999년 가을 시편을 연구하는 성경 모임을 이끌고 있었는데 때마침 9.11 사태가 터졌고 암울한 기운이 몇 주간이나 뉴욕을 짓눌렀다. 약속한 것처럼 도시 전체가 우울증에 빠져들었고 우리 집에 들이운 그림자는 유난히 짙었다. 아내 캐시는 크론병 증세와 씨름하느라 정신없었고 끝내는 나마저도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다. 우리에게 기도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기도 외에는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막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 자리에서는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의 거절감으로 인해 기도하는 것조차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까? 오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걸음을 걸어오기를 여러분들에게 초대하십니다. 다른 기도 많은 기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면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예배하며 거절된 기도를 넘어서 여러분에게 다시금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는 오늘 예배 바로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